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네 가지 복음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복음을 확실히 알아서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지 다 아십니까? 누구죠?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갔던 길을 이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 특히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근데 이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 너에게 나타난 분이 분명히 신인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동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동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는 데라가 주동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하란에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지시할 땅으로 안 가고. 왜요? 아니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그냥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다시 나온 게 75세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85세 때 하나님이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이게 칭의를 얻는 수준.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그 예표란 말이에요. 그게 85세 때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85세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자기 이 아내 사레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난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랑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근데 이게 좋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사라 말을 듣고 자기가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때부터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내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드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여기에 빠지는 게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 생활을 아주 충실히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뤄드렸으니까 얼마나 만족이겠냔 말이에요.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씨가 나왔잖아요. 자기의 씨인 이스마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런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14년 동안 안 나타난 거예요. 또 99세 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9세 때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사라랑 관계를 맺고 바로 이삭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 아내와 또한 자기가 그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성장하면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이삭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니까 모리아산에서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줬단 말이에요. 내게 예물로 드리라는. 얼마나 이게 큰 갈등이에요. 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분명히 이 약속의 씨인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아니 이삭을 죽이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흘 길쯤 떠나가지고 결국 모리아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걸 사흘 동안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거기서 죽이려고 했더니 멈춰라
받아라 하면서 네가 지금 나를 믿고 나에게 그 의롭고 순전함을 보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제 복을 주는 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나니까는 이게 무슨 또 생각을 해요. 사람들 말을 듣고 애굽은 풍요롭대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이 기근을 우리가 모면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아내하고 작당을 한단 말이에요. 너는 아름다운 여자이니까 너가 내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너는 빼앗길 수 있으니까 너를 내 누이라 하라. 그러면 거짓말까지 하면서 결국 내려갔는데 또 뺏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이 보상으로 금은 보화를 받아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모든 길을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다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9세 때 할례를 받고 100세 때 이삭을 낳고 한 120년 정도 돼가지고 그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겪었고 그리고 175세 때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창세기를 읽어보고 특히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몇 살 때의 모습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99세 때 할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85세 때 거듭난 후에 14년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는 이 자리까지 기간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을 낮추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도 있죠. 근데 이 시험을 극복하고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이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 할례가 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이 단계까지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 또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경험, 7족속을 다 멸하는 경험, 거기다 성전을 짓는 경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경험, 이게 다 주님이 이루실 일들,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 여정을 통하여서 아 나는 믿음에 어느 정도까지 와 있구나.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 또한 새 길이 있잖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하나님의 이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 길이 있는데 글로 빠져나갔다가 또 돌이키고 돌아오고 이게 우리의 연속이에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넘어지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 다 합력해서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세요. 피할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잃어버리겠냔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걸 뺏으려고 역사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마귀에게 동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는데요. 성경에 게시된 4가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굿 뉴스, 곧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이 성경에 4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4가지 복음이란 첫 번째 왕국 복음과 두 번째 은혜의 복음과 세 번째 영광의 복음과 네 번째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복음이 성경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왕국 복음도 있고 영광의 복음도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뭐야? 또 이단하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안 보면은 그러냔 말이에요. 성경 안에 저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모르는 거 모르고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만 있는 거지. 무슨 영광의 복음이 있고 왕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어. 이거 참 이상한 거 가리키네. 또 이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면 다 쳐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게 미련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통해 역사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하여 마귀가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해서 꾀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돼요. 악인의 꾀를 쫓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돼서 자기 혼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왕이 없으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휴거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전환복음이 다르기에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왕국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말세의 지말에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영광의 복음과 왕국 복음입니다. 물론 불신자들과 어린 신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와 시대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특권인 것입니다. 제가 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아신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놀라워하고 아니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방팔방에서 그분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길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복음을 내가 지금 전해야 되는지 아니 주의 종들은 당연히 그 상대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걸 여러분에게도 여지껏 가르쳐 왔잖아요.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인 왕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시작.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왕국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왕국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교회는 왕국 복음을 죽을 때까지 못 전해요. 왜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은혜 복음만 전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목표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만 들어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는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는 천년왕국엔 못 들어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혼들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들의 구원이에요. 이 여러분의 속한 생각, 감정, 의지가 주님께 속한 생각, 감정, 의지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혼을 살리고자 하면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잃고자 하면 이 주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기를 원해요? 마귀가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마귀와 여러분 자신은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염려하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죽여요. 그리고 나는 여지껏 계속 염려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다 유산돼 버립니다. 탄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도둑질해요.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일은 마귀가 아주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빨리 돌이켜서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잃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는 게 힘들거든요. 또 해도 잘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휴거는 안 돼요. 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끝이 온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끝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왕국 복음은 이기는 자들의 휴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과 두 중인인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왕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왕국 복음이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은혜 복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으로 이해를 하니까 말씀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만 영접하면 당연히 구원 영생 얻고 우편 강도와 같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헷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야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불법을 행하면 못 들어간다고? 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다 못 들어가죠. 왜요? 아니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는 불법이라 그러는데 불법이 죄란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염려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라는데 시기하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데 판단하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라는 거 안 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불법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뭐예요? 다 지옥 간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만 부인하고 버리지 않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국복음은 먼저 세리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때 세리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 왕국입니다. 세리요한이 선포한 왕국복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곧 오셔서 구약에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인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세리요한이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를 왜 했냔 말이에요. 왜요? 메시아가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곧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으면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죠. 근데 메시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그 덕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방인들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까지 받으며 아브라함이 후손이 돼서 저 왕국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을 주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확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왕국복음을 전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 왕국입니다. 제자들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 왕국입니다. 아니 은혜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왜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이 말씀을 왜 하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실수한 거죠. 아니 온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해놓고서 은혜 복음을요. 근데 왜 왕국 복음은 왜 이방인들은 제외시키냔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했냔 말이에요. 이 왕국 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약속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천년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 잘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국 복음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왕국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 왕국 복음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미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 이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왕국 복음을 이방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예요?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국 복음을 인터넷 가서 치면은 왕국 복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왕국 복음이 들려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후에는 왕국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왕국 복음이 또다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 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왕국 복음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전파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왕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왕국 복음을 듣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돼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이 말씀이 성취되셨습니까? 그래서 왕국 복음이 들린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즉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유대 사람과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왕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대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뭐예요?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민족들은 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다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할례 받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누가 아냔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아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 이 왕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야, 나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천년왕국을 나도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이건 주님께 구해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설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인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주님만 영접하면 누구든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렇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복음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은 신자들에게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복음인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금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 다음은 뭐예요? 은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광의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전하냔 말이에요. 오늘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인 영광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아멘. 영광의 복음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광의 복음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죠. 왜요?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영광의 복음이 있구나. 그래야지 영광의 복음이 뭔지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오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복음은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영화롭게 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휴거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을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이 뭐예요? 휴거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동안에도 저 복음을 들어요. 왜냐면은 성장한 사람들은 단에서 저거 선포하거든요. 저는 88년에 거듭나서 89년도, 90년도에 저 복음을 이미 들었어요. 왜요? 그때 한참 휴거에 대해서 막 91년도, 92년도에 휴거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휴거에 대해서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휴거되는 게 있구나. 근데 천년왕국은 잘 몰랐어요. 그걸로 또 끝인 줄 알았어요. 휴거되면 그냥 하늘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내려온다는 것까지는 또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만 보이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인 휴거와 천년왕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이 영원한 복음을 누가 전해요? 천사가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7년 대환란 동안에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너희 지옥 가니까 절대 받으면 안 돼.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너희가 주님을 섬기고 배반하지 말아야 돼. 이걸 천사들이 전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년 대환란 중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이 끝난 후 7 대접 재앙이 오기 전에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복음을 듣는다면 이 땅에 남겨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영원한 복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남겨진 사람만 7년 동안에 저 복음을 듣는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은 사람이 아닌 천사가 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남겨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영원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요? 아니 7년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망다니면서 이제 산속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거기서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들한테는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이제 곧 오실 거야. 그래서 7년을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영원한 복음은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남겨진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도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 새로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천년왕국의 저 환란을 통과하고 몸을 가진 채로 들어가길 원해요? 아니면 휴거가 된 다음에 신령한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후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말씀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4가지 복음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시작. 먼저 불신자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한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얻게 하며,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 등불만 들고 나가 미련한 5 처녀 못 들어갔잖아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고 그 안에 뭐예요?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까지는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보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을 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같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돼요. 근데 누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이 마음을 내가 아무리 옥토로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아야지. 주님, 나는 안 돼요. 이제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요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복음인 주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휴거되게 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광을 가져다 주실 것을 전하고, 결국에는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시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복음만 성경에 있다는 걸 바로 알고 이것만 인지되면은 길이 뚜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뒤돌아보겠냔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운 거 여러분 모릅니까? CBDC 아니 인터넷으로 쳐봐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모든 게 바뀌어서 이제 지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이제 모바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손이나 이마에 연동돼 가지고 이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그리고 이걸 받지 않으면 다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목 베인단 말이에요. 요전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끝까지 이 길 가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